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살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 삶의 목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어린 자녀가 음식을 먹고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아기의 자녀가 음식을 먹고 나이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자라지 않고 또한 그 연령대에 알맞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부모의 큰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삶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문제가 있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목표 또한 성도의 삶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갈 때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까지는 너무 벅차고 그냥 조금 하향 조정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살아도 괜찮다라고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명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할 때에도 세상의 기준이 높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영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왜 모이는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줌이나 또 유튜브와 같은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네요. 교회에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고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성장, 내면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우신 직분을 통하여 여러 성도들과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한 몸을 세워가며 혼자서가 아니라 몸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마땅히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줌이나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임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은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길목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 어떤 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많이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이 진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많은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였던 천사 숭배나 아니면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떤 영지주의 등 여러 사상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분란과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상으로 신앙은 바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하여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었고, 이것은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순수하게 모임들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임도 또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더 유튜브나 또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설교들을 듣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 신학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접하며 자신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앙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르고 유익하고 신앙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익한 정보들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잘 구별해내고 잘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것을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더 부족한 것 같고 또 내가 습득한 신앙 지식들이 더 바른 것 같아서 그것들을 내 신앙과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가져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을 대신할 구원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 그 사람 가운데에 어떠한 선한 것이나 어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교황은 죄가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교황 무오설이라고 해서 죄를 또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황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죄가 없는 그러한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그 교회와 그 모임 가운데서 희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면 죄로 인하여 구속받게 되고 정죄받았던 그 삶이 진정으로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신앙이 정체되고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짐을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삶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의무와 삶의 짐만 늘어나게 되고 신앙의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게 됩니다. 그 삶에는 불화가 가득하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신앙은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 신앙은 자라지 않고 나중에는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첫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나중도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만약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고함과 또한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바른 목자, 바른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을 수도 있죠. 좋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훨씬 더 교회가 활기차고 어떤 다양한 일들도 더 잘 섬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성도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유익하고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기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은혜와 그 삶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났다면,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목자를 만났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목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대신하고 의무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속히 그것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평안도 얻을 수 없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 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합니다. 신앙의 한 부분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혀 있다면 금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안에 영적인 문제, 어떤 부부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도 이 시간도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줍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그 삶 자체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버리면, 순서가 엉켜져 버리면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육적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육적인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새롭고 황홀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도전하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사단이 죄로 정죄하여서 우리 본연의 신분을 망각시키고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진짜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신분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청지기로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의 대리자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직분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었죠. 그것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누리고 있던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사단은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고 비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 죄의 삶의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인간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본래에 주신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비진리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주권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를 쥐고 있는 승리자입니다. 교회에게만이 그 승리가 있고 또한 담대히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능력으로 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토대를 예수 위에 세우고 그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지침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죠.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아닌 다른 교단에서라도 세례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내가 세례는 받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과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내세 신앙,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는 있으시더라고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기쁨 가운데서 찬송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 존재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축복과 그런 복음으로 인한 그런 영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과 이 혜택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혜택을 어떤 분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그 혜택을 이 세례와 또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축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서는 당연히 그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누리는 것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들로 그 상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은혜로 그것을 세워 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저주받는 자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는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채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현장이었고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반전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으로만 자신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처참한 현장을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단의 능력을, 사단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가 있지만 그 전에 죄의 처참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죄인에게는 십자가의 자리가 당연한 곳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아도 또 그 참혹한 현장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든 인류를 위한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치욕과 괴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영광의 신분을 얻기 이전에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로 먼저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처참한 죄와 여러분 직면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여서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비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 말고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죄의 정의 말고요. 그냥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뭐 살인하지 않고 네? 하나님의 뜻을 크게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이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청지기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임을 알았으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 불순종,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했던 그 교만함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라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셔야 하였지만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된 그 죽음에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그 속죄의 완벽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한 믿지 않거나 다른 허탄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나태함과 불의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철저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온 죄, 예수님의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 물질, 성공, 명예, 건강, 자녀 등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온 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비록 세상에서는 바르고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좋은 것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죄. 두 주인을 섬기는 죄.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죠? 아주 멉니다. 네.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저 멀리 그냥 우리 사람들처럼 자꾸 꺼냈다가 자꾸 정죄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어떤 무기로 나의 그 사람의 약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세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죄의 선포와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자신의 처참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여러분, 죄에 대한 선포가 없다면, 지옥에 대한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에 용서가 없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허물만 덮어주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이 있죠. 그러면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들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생명을 전가하여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성경책에 이 구절이 체크가 안 되어 계신 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빨간색이나 형광펜으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거치면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자유입니다. 자유. 비탄감 후에 오게 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표, 성도가 나아가야 할 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직 진리 되신 예수만을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역동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가 거룩한 사명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세상을 밝히 비추고 예수 생명으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도 주님을 만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미 승리했고 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정말 그 교회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또한 성도가 영향력 있는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정말 신비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작은 천국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아버지여 마음껏 주저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